사람은 지금 그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우리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대단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의 비극이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기쁨을 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가 될 그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산 시간, 이것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그것도 3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함께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 간 시간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러나 동행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 동행은 즉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살아가신 이 실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뭘까? 여기 어느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누구나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분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더 정확히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께 한다는 의미는 맞지만 동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 이 동행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 시간인데 바로 살아가게 하신 시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녹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나누어 산 일이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려 300년입니다. 우리에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을 보여주신 시간이라면
3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간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으신, 여기에는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건 것도 아니고, 물론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물론 엄청난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 가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의 그 얘기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제한적입니다. 바로 이 동행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마 가장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이 함께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한 시간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든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뭘 해도요, 뭐 외모를 보고 인격을 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언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고 심각한 하나님의 거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대충 한 75억 1천만 명이 지구촌에 있는데, 어쨌거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은총 아래 탕자는 누가 탕자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모르면 그냥 탕자입니다. 아무리 은총을 입어도. 아들은 누굴까요?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줄을 아는 사람. 때문에 탕자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에게는 좋으신 아버지만 있습니다. 탕자는 아무리 갖출 것을 다 갖추어 놓아도 갖춘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갖추는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탕자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언제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탕자는 지금도 아버지가 없는 빈곤으로 삽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로 살아가는 풍요가 있습니다. 탕자는 탕자가 원하는 아버지를 찾아서 헤맵니다만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아버지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를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소개했잖아요. 너희 중에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마 오늘 이 경계 라인에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이것은 엄청난 지식을 원한다든지 엄청난 무엇을 익혀야 된다든지 무슨 훈련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는 계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의 욕심이 커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만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오늘도 내 삶을 주도하기를 원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싶으세요. 근데 동행할 수 없는 아버지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되는 일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행할 때와 동행하지 못하는 이 치우침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떳떳이 살아가죠.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고, 이 가장 아름답게 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동행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삶을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제 생리현상까지, 또 제가 원하는 성품까지, 캐릭터까지. 사람들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눈을 지으신 분이 왜 지으셨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눈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세계를 보라고 지었어요. 안 보잖아요. 쓸데없는 것 보고 시험에 들고, 쓸데없는 것을 보고 교만해지고, 교만한 눈이라는 표현도 하죠. 뭐 아담이 어차피 범죄한 게 범으로 범죄했으니까 뭐 방법은 없는데요. 그렇게 동산이 아름답고 좋은 것, 그 많은 걸 다 허락했는데 하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이 포커싱 자체가 어긋난 것을 말하거든요. 눈을 주신 분 앞에 고마워할 때 이 눈을 주신 것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라고 주신 눈입니다. 귀는 어떨까요? 이 귀를 지으신 것은요, 아름다운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듣기 싫은데 여러분 귀 막고 그런다고 그러죠?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듣고 싶으셔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MBC 방송에서 그 기자들이 한 4개월 텀을 두고 손바닥만한 보틀에다가, 무슨 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인데, 밥을 담아놓고 아나운서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막 저주를 하고, 밥 하나 통에는 그냥 사랑한다고 참 칭찬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끼리 실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4개월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나 보자. 그래서 MBC 아나운서실에서 그 결과를 내놓기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얘기한 이 밥은 참 아름다운 향을 발하는 발효가 됐고, 저주를 받은 이 밥은 얼마나 냄새가 역하고 고약한 발효가 됐는지 뚜껑을 열 수 없을 정도라고. 아나운서끼리 시험을 한 이 그림을 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쌀이 익어서 밥이 됐는데 무슨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최고의 그 음파와 음향 교육은 미국의 유명한 RPI 공대나 MIT에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음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도 그 언어에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도 그 언어가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단하게 놀랍도록 지으신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주일 피해서 출장 가나, 멀리 있어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도 아버지 앞에 왔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도 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드려지기보다는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서 늘 내게 공급했던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오는 것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 모든 지음의 신비한 것을
신묘박색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연출해주고 싶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분 한 분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지적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셨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뉴 스타트를 하자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가긴 가되 길 모르는 길을 가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길이 아니잖아요. 살 길도 그렇습니다. 살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참 오래도록 피할 수 없어서 저희 어른이 7남매를 두시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니까 자녀들이 변변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 가운데 건강혈압돼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움의 과정을 뚫고 나갔지만 그렇게 못하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대에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마 옛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본 일이 있거든요. 똑똑하게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살 길이 있다 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고요. 살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길 모르는데 여러분 열심히 가도 길이 아니 되세요. 이 살 길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만이 삶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I am the way라는 정관사를 붙이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예전은 묻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그 길을 인도하실 살 길입니다.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생각할 줄을 모르는 이 생각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동선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의 결론입니다. 빨리 예배를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외람되지만 오늘 만나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분보다 더 중요한 VIP가 있을까요? 지금 VIP하고 미팅하는데 누가 VVIP일까요?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어겨도 좋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오늘 가져간 소중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고요.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장 불행한 불행이 뭘까요? 행복을 모르는 불행처럼 더한 불행은 없어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이걸 불행으로 여기면 그냥 그대로 탕자가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갖출 걸 다 갖췄는데 아버지 집이 싫다고 나가는 탕자는 약 한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20살에 나갔다면 40이 넘어서 그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아버지 집에 왔을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가장 행복한 줄을 알지 못하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다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봐도 사람이 거부한 일이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어여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셨고 나의 어여쁜 자라 하신 그분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때 파퓰라 뮤직 중에 Come Together라는
이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죠. Come Together. 빙상 경기에도 보니까 이걸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쓴 어떤 팀이 있더라고요. Come Together. 아무나 함께 가면 안 돼요. 아무나 몰려다니면 큰일 나요.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 사람처럼 복되고 행복하고 보장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새 거센 풍랑과 풍파에 배가 파손지경까지 간 그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라. 그 밤에 그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이시여 내게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인류 역사 유일하게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무렇게나 살아요. 나는 굉장한 논리와 상식과 나의 준비된 것으로 내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검증을 굳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요, 배일어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이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움직이시는 현장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너무 급하시니까 선포해 주셨어요. 세상의 이 모든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오늘 네게 필요한 건 평안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으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했고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이것은 지금 이 평안은 눈을 열어 보게 할 평안이고 이 평안 속에 들려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평안 중에 우리에게 주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평안 속에 헤쳐나갈 오늘의 현실이기도 한데 살 길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길도 헤매는 것이 여기까지라면 이제 이 다음부터 저나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길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이 똑똑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살 길을 제시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이 일거수일투족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나와 동행할 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이유는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살다가 우리 어린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어머니 품일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도 없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잘 만나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도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도 한 여자를 만나서 엮어가는 아름다운 동행도 있고요. 학생을 배우는 입장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동행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이 없겠죠. 일하는 사람이 그 책임자를 잘 만나는 이 동행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보장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 보장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첫째,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병들면 일으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공급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살 힘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혜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동행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이 동행이에요.
함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배운 이 동행은 동행할 때 얼마나 에녹이 행복했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삶을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는 동행의 맛을 압니다. 한마디로 살 맛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잘나서가 그가 탁월히 무슨 트레이닝이 돼서 뭐 잘 제자 훈련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다시 히브리 기자가 정리하게 된 것이죠. 동행을 알고 나서 에녹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3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삶은요, 이 삶을 지으신 분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식성과 먹는 음식의 그 모습을 내가 맛있는 것이 상대에게 맛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상대가 맛있는 것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NA가 75억 천만이 다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성도 DNA가 다른 것만큼 달라서 일란성 쌍둥이든 이란성 쌍둥이든 절대로 DNA가 같지 않은 것처럼 습관은 좀 비슷해도 먹는 음식조차, 우리 커피가 지금 얼마나 그 수백 가지의 취향입니까?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울에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힘 좀 실어주세요. 거울을 다 보고 아이고 참 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 잘 지으셨다. 어쩌면 코도 두루뭉실로, 어쩌면 눈이 겨우 보일 수 있도록, 어쩌면 양쪽의 뼈는 참 잘 지으셨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세수만 하지 마시고 한번 딱 보시고 칭찬 좀 해드리세요. 어떻게? 와, 하나님이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과 똑같이 함께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피부 세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메이크한 것보다 훨씬 세포가 살아날 거예요. 아까 제가 밥 썩어 설교했잖아요. 피부 썩어 하는 설교 또 할까요? 피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너는 주근깨가 몇 개 있는 게 참 매력적이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 메이커를 보니까요, 외국인들 이름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지 그 사람이 그 명품을 탁 짊어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사진에 올려놨다고 가만히 서서 봤어요. 팔에도 몸에도 전부 주근깨가 있는데 그 명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얼굴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거의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정은 운명을 바꿉니다. 거부는 운명을 끝내게 합니다. 에녹이 동행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 이외의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살맛이 쏠쏠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어떻게 불가능은 없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 나의 사전에 불가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맛을 몰랐던 에녹이 하나님이 음식도 권해주고 야 한번 먹어볼래.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맛있는 거 더 잘하세요.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저는 요즘 김치에 빠진 김치 매니아예요. 우리 한국의 이 발효김치가
저희 식탁에는 김치국에 시작해서 겉절이 시작해서 묵은 김치, 갓김치, 백김치, 또 그 동치미 벌써 6가지네요.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얼굴 김치값도 비싼데 더 싼 건 뭐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식탁인 것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다. 그 강릉의 그 닭강정이 저는 별론데 많은 청년들은 거기 가면 한국 닭강정을 못해 단 것은 단맛대로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대로 세상에 이렇게 맛있냐고 한국에 온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프라이드 치킨 뭐 양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에도 전통 통작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때요? 음식이 참 제한됩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구미에도 그렇고 전 세계 다니다 보면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그들이 먹는 스테이크는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안 먹어봐도 그냥 우리가 먹는 것만 못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은요 전 세계인들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 세계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홀딱 어떤 분은 음식 때문에 이렇게 귀화하는 분도 계시다고 인터뷰를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것을 그저 식성에 맞게 식감에 맞게 맛있게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장미꽃을 아름답게 하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신 분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장미꽃의 새벽 2시에 샤넬 넘버 5의 향수를 만드는 그 추출을 해냅니다. 전 세계인들이 왜 장미를 좋아하느냐? 최고의 향수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장미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그분을 아름답다고 하질 않아요. 그러고서 그 향수를 쓰면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분이 맛있게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나 여러분에게 살면서 맛을 알라고 지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음식을 소개하고 싶지만은 김치는 제일 평범하고 최고의 음식이면서 전 세계 발효식품으로서 이제 김치 안에 우리 김치연구소에서 얼마 전 논문을 보니까요 성인병의 그 모든 항체를 죽이는 항암 역할도 계속 발견해냈더라고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계속 논문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의 데이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식재료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먹어보라, 가보라, 저것 좀 봐라. 이 살맛을 300년 동안이 30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느끼는 것까지도. 여러분, 믿음은 느끼는 거를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느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배운 에녹입니다.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이 인생이 대단하구나. 이 양면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알게 된 에녹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배웁니다. 삶을 배운 것이죠. 자, 이런 스승, 이런 은택, 이런 은총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분을 제대로 만난 에녹입니다. 에녹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푹 빠집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에 빠지고 아름다운 삶의 맛에 빠지고. 자, 가장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누구와의 동행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그 동행은 후회함이 없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후회함도 없고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떤 분이 할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품성에 감춰진 그 모든 것으로 내 잔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동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무슨 동행이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는 십자가 아래서 그 피로 허물과 부족을, 그 지은 죄를 깨끗이 씻은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현재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미래는 굳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신비로 살아갈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비밀을 채워가는 미래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자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죽임을 당하면서도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스데반이 자니라. 스데반이 잔다 그랬어요. 왜?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전부를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번도 예외 없이 이제는 선택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살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오늘 예외 없이 정말 행복한 분이 돼서 소문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노고나 수고나 애씀과 우리의 모든 그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조건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 행복한 말을 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한 번도 아프다는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숨 넘어갈 때 뭐라 그래요? 오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들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은 이것조차도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니라, 이렇단 말이에요.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해석 각도가 다르고요. 스데반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 걸 똑똑하고 제대로 안다면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IMF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때인데, IMF 때 어떻게 살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도 저기도 길이 없고 지금 보통 심각한 때가 아닌데, 지도자만 모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저희 마을을 돌아보면 무수한 가게들이 사람이 몰려야 될 때 없어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한번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 여유가 없는 지역을 다녀보면 사람이 북적대야 되는데요, 없어요. 소비도 꽉 물렸다는 것이겠죠.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가 사는 일에 다 묶여서 어떻게 해서든 살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살 줄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오늘 겸손히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분께 여쭤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고등교육까지 받고 열심히 사업을 했고 열심히 한 게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할 때까지 다 한 게 이 모습인데 내게 살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지신 진리고, 진리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내가 배워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하리라 하는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우 한자 한자 조사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뭘 하라고 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적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똑똑해도 요즘 그 죄인이 하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당황하는 게 하나 있지, 여러분. 죄인이 그렇게 유명한데도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세계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자꾸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의인은 오늘 죽어도 의만 나타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린 복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떠다니러도 안 갑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죄인의 글에 쓸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인정하신 분의 그 길을 인정하신 그 인정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수많은 분들이 사업이 바닥까지 갔다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지금 괜찮은 사업장인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 그 인정 하나로 저를 보증 삼아서 하나님이 그만큼 세운 것이지, 사업 수완이 좋은, 그런 진작에 사업이 좋아서 왜 나한테 상담을 해? 기도받고 사업을 시작한 많은 분이 계시는 것은 저를 보증으로 인정을 하는 것뿐이지, 잘나서 똑똑해서 11조를 내서 어림도 없어요. 낼 것도 없는데 뭐 저한테 상담할 때 이제 끝납니다. 돈이 수입이 있어야 11조를 내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한 이후에 그분의 인정으로 여기까지 온 걸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은 율법도, 긍휼은 그 어느 것도, 십자가상의 저편 강도가 하나는 긍휼함을 얻었지만 하나는 못 얻잖아요. 강도 주제에 무슨 천국을 우러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죄로 죽어가는 우편 강도를 할지라도 말하잖아요. 하도 저놈이 떠들어대니까, 이놈아, 내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죄가 없다. 이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세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제 파괴된 거죠. 주제가 기억할 주제도 안 되지만 그 같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이 번뜩 눈을 들어 그를 봅니다. 뭐라 그러세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다 들으신 결론을 그에게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제 그만 나댈까요? 너무 나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권자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칼질하고 어떤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다예요. 죄를 따지면 한 영혼도 멸망해서 건져낼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다행히 아직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잘나서 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언젠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설교는 유명한 강신영 목사님께서 79년에 11.6에 총 맞은 대통령을 보시고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감옥 갈등갈만둥한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불러주십니다.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써먹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살 맛을, 살 길에 쓸 수 없는 걸 더 잘하십니다.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 앞에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자랑하지 마시고 저부터 한 번 한 번 일어나서 첫 스텝을 옮겨 나가는 생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 민족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긍휼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